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가지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전 세계 가운데에서 전쟁, 살인,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끊겨진 날이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지 5년 동안 시리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인구 절반이 이동했습니다. 660만 명이 시리아 내에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로 480만 명, 유럽에 수십만 명이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리아 난민이 전 세계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중해에선 수많은 난민들이 생사를 걸고 탈출합니다. 그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 그 2014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이주를 하다가 3,500명이 지중해에서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3,771명 그리고 올해 5월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움직이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보트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보트 타고 떠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트에 떠날 수 있는 한 자리, 그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냥 널따란 배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 한 자리 얻기 위한 그 배싹을 마련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전부 팝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겨우 한 자리 가족들이 탈 수 있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과 죽음으로 내모는 이유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가가 국민들에게 너무 크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결과인 이 평화는 어떤 그 가진 자들만의 소유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전한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안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지만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평안하려고 하면 조건이 따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었을 때 느꼈던 느낌은 제가 오랜만에 다녀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하철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만 열고 나가면 정말 맛있는 집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먹을까? 특별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먹어야 맛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딜 가나 맛있는 곳이 널려져 있어요. 굳이 맛집을 찾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건대 아무 집에서나 파는 그 프라이드 치킨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고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맛이에요. 몸은 편해졌는데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힘들대요. 뭐가 힘든 거냐 하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요. 그래 대부분의 공통점은 다 돈과 집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쫓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평안이
우리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요즘 오클랜드 집값이 치솟아서 모두들 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집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넉넉한 직장에서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또 나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뉴질랜드에 살면 괜찮아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그 글로벌한 시대에 살다 보면 그 식구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대부분이 다 한국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고,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호주에 있고, 식구들이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안전해야 되고 모든 그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평안이 충족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먼저 선결돼야 돼요? 전 세계가 평안해야 돼요. 그 요즘 한국의 뉴스 가운데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그 선박 회사가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출입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준비되어져야 평안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에이로라고 하는 뜻이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거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질 때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 평화는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서에서만 쓰인 것은 아니고요, 구약 성서에서 이미 샬롬이라는 말로 그 알려져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5가지 조건이 따라요. 어떤 거냐면 외부적인 평화예요. 외부적인 평화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고요, 내 마음의 평화예요. 그래서 비록 그 외부적인 요인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 내적인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평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다스리고 그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가족 내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질서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비록 어떤 한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샬롬이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으로 대립과 분쟁을 벗어나서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되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으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나눠주어서 그들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고아나 과부가 있어서 먹을거리나 그들의 생활이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이 구제가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평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해했었던 이 샬롬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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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뭐 집에 갈 때든 나갈 때든 군대 갈 때든 제대를 할 때든 다 샬롬 하는데, 이 샬롬을 외치고 샬롬을 노래하고 샬롬을 바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샬롬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샬롬이 오는데, 언제 이 샬롬이 오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애쓸 때 이 샬롬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샬롬은 내가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 내 몸이 아프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안에서 샬롬이 깨진 거예요. 내가 왜 아프지? 그 아픈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지? 이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전체는 뜻은 뭐냐 하면 모두가 샬롬을 바라지만 그 샬롬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전적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충격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평강. 19절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평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으로 내게 주시는 개념이지, 이 평강을, 이 샬롬을 누가 누구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내용이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리고 16장 33절에도 이미 이 평안을 말씀을 하세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 샬롬이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 샬롬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그 샬롬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샬롬이 깨졌냐 하면 무엇 때문에 깨진 거예요? 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샬롬이 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모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샬롬을 내가 너희에게 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샬롬을 내가 받기 위해선 내가 뭐를 해야 되거든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리기 위해선 그 평안을 누릴 만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게 구약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상심하고 낙담됨.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든 소망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3년 동안 품었던 그 모든 소망과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읽어서 당연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 여러분들 가신 적 있으세요? 내가 몇 년 동안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참고 아끼고 헌금하고 저축하고 하여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수포가 되었어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상이 가세요? 그 실망과 낙담함을. 제자들이 누렸던 상실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상실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상실감이냐 하면 내가 그동안 꿈꾸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상심하고 낙담한 제자들이 어떠한 말로 그들이 상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자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려고 하면 예수님이 뭘 주셔야 합니까? 뭘 주셔야 하냐면 3년 동안 나를 따라오고 수고하고 애쓰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나를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그들이 바랬던 샬롬 평화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지위를 갖고 돈을 갖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었던 소망했던 그 꿈들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뭐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각이나 갑자기 이런 대우면 좋을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한 70명 됐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원의 특별위원으로 내가 위촉한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평안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단순히 뭐를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전한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강을 누리거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강을 제자들이 그 평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무엇이 안 된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처음 하면서 이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동사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기도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이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못했던 문제는 죄의 문제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요? 평강이.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받든 받지 않든 이미 그 평강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 평강은 여러분들이 내가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평강은 이루어져 있고 선포되어진 상태예요. 문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토픽을 바꾸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나타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주님의 평화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태예요. 아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평화를 이 내 손에 이미 그 평화와 평안이 주어져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깨어졌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과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 사업체와 내 기업과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님 내가 평안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에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평안하려고 하면 제자들이 바랬던 사회적인 지위들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들이 평안하려고 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그 요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인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평안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상황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건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서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안은 의식주의 기반을 두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나를 향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무엇이 주어져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셨고 영생을 얻으셨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은 항상 우리의 구원과 맞물려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전에 팔복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갈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조화가 너희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깨어졌던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세상이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난민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가면 그 사회와 민족과 문화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리아의 내전의 문제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예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 가운데 뿌리 깊은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그 시리아 가운데 무엇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도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화가 들어가면 그 땅 안에 끼어졌던 관계가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회복이 되어져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 아담에게 이루어졌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어떤 자녀로 삼으신 거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권위를 상속할 상속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내 안에 누리게 될 때, 나와 내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했어요. 제가 카톡에도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동교회 안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세상이 아픕니다. 세상 가운데 분쟁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깨어진, 샬롬이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그 깨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찾아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평화가 예동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임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교회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던 이 선포가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요?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강은 가능성이 0%였었어요. 자기 자신의 앞날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했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바꾼 세상을, 깨어졌던, 분열되었던, 나눴던, 문제가 생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작게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 안에 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임했었을 때 0%였던 제자들이 주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나조차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만나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